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514면 전후에 있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하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본문 중심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새벽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1000번제, 솔로몬의 1000번제예요. 그건 우리가 참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좀 말씀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문으로 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 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죠? 다윗이 성전 짓고 싶은데 없었는데 지금 솔로몬이 왕자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1절이에요. 1절 보세요. 솔로몬이 누구와 혼인하죠? 애굽 왕 누구예요?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로 있었던 거, 하나님의 애국과 상대하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근데 왕이 오르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물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이 뭐냐면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스렸던 모든 것들을 애국과 정략 결혼함으로 뭐예요? 더 강대국이 되고 든든하게 돼서 이웃 나라들이 틈보지 못하도록 된 거예요. 솔로몬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성에 데려다가 누구를요? 아내 바로왕의 딸을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뭐예요? 아직, 자, 여러분 보세요. 문맥상 보세요. 성전을 먼저 지어야 돼요? 왕궁을 먼저 지어야 돼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왕궁과 다윗의 성과 성회 공사 끝나기를 뭐하고요? 기다리고 이래 돼 있죠. 그래서 그때에라고 돼 있어요. 아직까지 뭐예요? 안 돼 있을 때, 그때에 솔로몬이 뭐 하냐면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을 사랑한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3절에 말씀 좀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뭐예요? 3절에 솔로몬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한 비결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이기 이전에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오고 드리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세요. 3절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이 말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제 피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귀한 말씀, 아버지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뭐예요? 말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시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수한 게 또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하였으나, 근데 다른 데는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잘못한 게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하여 뭐하고요? 분향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 춤을 췄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 다윗 성에 있는데 지금 어디 갔어요? 산당. 여러분 4절에 나오는데 기본은 14km 떨어진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왜 거기를 갔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은 비교해서 봐야 돼요. 본문을 그대로 놔두고 역대하 3장 1절로 갈게요. 역대하 3장 1절. 본문은 그대로 놔두세요. 역대하 3장 1절은 655면에 가면 있어요. 655면에 역대하 1절로 갈게요. 1장. 역대하 1장. 역대하 1장 655면, 여러분 혹시 없으면 기록해 두세요. 비교해서 보면은 오늘 새로운 걸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왜 기본을 갔는지, 산당에 갔는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요. 자, 1장 3절 찾으셨어요? 역대하? 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어디를 갔어요? 기본 산당 갔어요. 기본을 갔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해막,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거, 해막이 그대로 기본이 있어요. 11km 떨어진 곳에. 거기에 왜 갔냐면요, 5절 보시면 훌의 손자 누구에 있죠? 부살레가 지은 놋제단이 하나님의 해막과 있어요. 장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뭐였죠?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생각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뭐예요? 기본에 가서 하나님의 해막, 장막이 있는 곳에 부살레가 만들었던 놋제단에서 제사 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세요.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놋제단에서 솔로몬이 이르 그 위에 뭐예요? 1000마리의 희생. 오늘 본문에 뭐라 했죠? 1000번제. 자, 그럼 이제 잠깐만 저를 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한 번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매일매일이면 3년이 넘어요, 여러분. 그럼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를 매일매일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그래서 산당이 기브로는 산당이 크니까 뭐예요?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소양을 1마리, 2마리, 3마리, 1000마리 세워서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게 다 꿈이라는 거예요. 역대하에는 오늘 펼쳤으니까 7절에 보세요. 그 밤에라고 되어 있죠. 역대하 1장 7절은. 그죠? 근데 본문을 가볼게요. 본문에 보세요. 본문 5절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3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뭐하고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어요. 자, 역대하에는 꿈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밤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고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15절로 가볼게요. 15절에 솔로몬이 끼어보니 뭐라고요? 꿈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역대하에는 꿈이라는 단어가 없고 1000마리를 들여서 하나님이 너 뭐 해줄까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솔로몬이 뭐예요? 1000 번제를 드려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예요? 뭐 해줄까 그랬더니,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뭘 구했죠? 오늘 역대하에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볼게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9절에 보시면, 9절, 오늘 본문 9절에 자 무엇을 달라고 그랬죠?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슨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듣는 마음. 이 마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11절 하반절로 가보세요. 11절 하반절에 오직 송사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해석했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역대하에는 1장 7절 이후에는 지혜와 지식을 하며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여러분 보시면 10절에 가보세요.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 단어로는 뭐냐면, 분별하는 지혜가 히브리 단어는 듣다, 듣는 마음이,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에는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별하는 지혜를 덧입혀 준 것을 말씀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6절에 가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묻기 전에 하나님께 대답하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솔로몬인데 6절에 가보세요. 6절에 보면 왕위에 오른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6절 보세요. 중반절에 처음에는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성실과 공의와 어떤 마음요?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베푸사? 큰 은혜. 그리고 뭐예요? 큰 은혜를 뭐하고요? 항상 주사. 무엇과 같이? 오늘과 같이. 여러분 항상 큰 은혜가 오늘과 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먼저 고백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자기의 연약함과 겸손함을 솔로몬이 나타내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자, 7절 보세요. 주께서라는 단어가 6절에도 나와요. 계속해서 6절에 보면 중반절에 주께서 큰 은혜, 주께서 또라는 단어가 나오고 7절에 보시면은요,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는 종이라는 단어가 6절에 보면 주의 종, 그리고 7절에 보면 종으로, 종의 아버지, 그리고 밑에 한 절 내려오면 종은 작은 아이라고 말했죠. 뭘 말해요? 자기는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연약함과 겸손함을.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작은 아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직을 수행할 수 없어요. 저는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라고 고백하는 거죠. 작은 아이. 그래서 나는 경험이 없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솔로몬이 자기의 사명을 알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8절 보세요. 택하신 백성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사람을 셀 수 없는데 9절에 보세요. 재판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듣는 마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구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1절 보세요. 11절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첫 번째 뭐냐면 장수를 구해요. 두 번째는요, 부귀영화를 구해요. 그리고는 원수를 내게서 없애주셨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걸 구하지 않고 첫 번째 뭐예요? 듣는 마음, 백성을 위한 마음을 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사명과 뭘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안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장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양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뭐예요? 듣는 마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예요? 목자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눈물을 나는 지도자가 되고 구역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부귀영화를 다 주죠. 근데 이 부귀영화를 주는데 하나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14절로 갑니다. 13절에 보면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14절에 보면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뭐하고요? 행하며 주치세요. 그 밑에 법도와 명령을 뭐하고요? 지키며예요.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말씀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뭐하고요? 이것을 행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것을 다 했을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됐을 때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우고 그리고 솔로몬을 세웠죠. 근데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쟁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미혹시키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이 합하여서 뭐예요? 분별하는 마음과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부어줬는데 다윗의 정직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이방 여인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애굽의 왕 바로가 들어오고 여자가 한 명뿐이었나요? 첩이 여러분 여인들이 1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과 함께 그 당시의 결혼은요 신들과 신들과의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뭐예요? 나중에는 그런 우상들과 함께 뭐예요? 산당의 모든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하면 구역 예배 드리는 곳에 다 지금 우상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하 아까 비교할 때 7절, 8절까지 봤는데요.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은금이 돌같이 길거리에 흥날 정도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병마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이 다 놓쳐버렸어요. 다 놓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만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꿈에 이제 기본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해막 성막에 있는 놋 제단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왔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걸 다 줄게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라고요? 꿈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번제와 감사 제물을 다시 말하면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오늘 이에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이에 왕이 어디로 갔어요? 기브온. 자, 그 당시에 백성들이 드리는 산당에 갔으면 솔로몬은 뭐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없어서 드리던 것 같이 그곳에 예배답지 않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세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하고요?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꿈이었어요. 그리고는 오늘 15절에 이에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내려놓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나 약해요. 나 넘어져요. 그걸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 아무리 듣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이 문제예요. 다윗에게는 정직한 마음이 있었어요. 솔로몬에게는 뭐예요? 듣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총명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지혜의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솔로몬이 누렸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통하여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총명한 마음 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 구역원들을, 우리 교구를, 우리 지역을,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미명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만지시고 싸매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